풍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성 특강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매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이제 영성은 초기 믿음부터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영성이라는 이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영성 생활을 한다, 또 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적인 생활은 언제부터 바로 초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정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또 막 그 성령의 체험을 막 뜨겁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은 초기 믿음부터 닦아야 된다. 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에 아주 그 지고한 경지까지 들어가신 그런 성자, 성녀들 그러한 분들의 영적인 그런 철저한 생활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자, 성녀들의 이분들의 영적인 생활은 우리 믿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믿음의 모델, 또 믿음의 스승, 또는 뭐 믿음의 선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선배보다도 믿음의 스승, 또 믿음의 그 부모, 아니면은 믿음의 이렇게 모델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들은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잔노기용 부인이라든가 또 프린시스 성자라든가 이런 이제 성인들의 정리를 볼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왜 저래 식욕을 절제할까? 극도로 식욕을 절제했거든요. 비안네 신부님이라든가 또 이런 그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성자들은 이렇게 보면 극도로 그런 그 식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제한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막 삶아가지고 식탁에 놓고 그게
곰팡이가 나도 그걸 그냥 식사의 규칙을 지키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히려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예, 그렇게. 또 프란시스 성자도 너무 이 식욕을 많이 절제하셔가지고 위장이 병이 나고 눈이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이 막 안질이 생기고, 예, 뭐 몸이 막 병보따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식을 많이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철저한 영적 그 절제 생활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 좀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이제 왜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그 복음 삼덕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영성은 초기 믿음부터 닦아 나가야 된다. 영적인 생활은 이제 일종의 수도 생활 내지는 이제 자기를 닦아 나가는 생활이죠. 그래서 이 닦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성령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공로가 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부족한 모습, 육신의 생활, 죄에 지배받은 생활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닦아 나간다. 돌을 닦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즉 신성으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또 그것을 영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은 신성이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성질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하면 성경으로 생각하고 정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뭐 불교라든가 뭐 그런 이제 있잖아요. 그런 도덕가적인 뭐 유교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도덕가를 중심으로 이제 나온 하나의 도덕적인 거, 또 어떤 좀 고등 종교 그 정도로 봐야지 거기에 있는 것을 뭐 요가도 있더라고요. 요가 뭐 그런 거. 그런 건 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 영성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니 신성한. 이게 이 신, 그렇죠. 거룩한 성.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든가 도덕적인 것에 붙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성을 조금 정리를 하면 영성이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성도들은 이 영성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이 되고 성령 받고 막 이제 뜨겁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다 끊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 다 끊고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 다 끊고 교회 생활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성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그게 은혜를 받고 그 말이 옳다고 자기 마음에 인정이 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세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젖어 있는 이 생활들을 조금씩 이제 갈고 닦으면서 영적인 생활을 진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온전하게 정결해지면 그 그릇 가운데 생명의 성령이 내주합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초기 신앙 즉 초기 영성생활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성생활을 연단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긴 세월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받아야 될 모든 연단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주어진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신학적인 단어로 보면은 영성 결혼이고 또 신비 신학이고 그 경지가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쭉 모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범죄함으로써. 그래서 계속 죽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산 입구에서 딱 이제 그 백성들을 계수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새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60만 명이 딱 숫자가 채워지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60만 명은 다 죽더라는 거죠. 광야에서. 요것은 이제 광야에서 영적인 생활을 연단받고 막 이렇게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선행하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계속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 나가다가 점진적으로 이 영혼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할례산에서 말이죠.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데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라고 하는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긴 자 경지라고 하는 모든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주어지는 체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영성교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성교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바울께서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여기 조금 정리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장은 12장은 뭐죠? 광야에서 주어지는 은총이고 요 13장은 이긴 자 경지라고 하는 즉 생명이 화빌되어진 그러한 그 아주 그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그 경지를 가르쳐 얘기하는데 여기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면 사랑장이죠. 그래서 육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사랑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일이 되어진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13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런 은사도 있지만은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고 사모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이 사랑장, 이제 이 은사장은 광야에서 은사를 주시면서 이 은사를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잘 하라. 그래서 열매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은사는 익은 열매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진보를 해야지 은사주의가 되어가지고 은사를 많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부도감과 물욕을 따르고 명예욕을 따르고 그러면은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떤 그런 은사 때문에 말썽도 많고 오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은사에 대해서 쭉 12장을 설명하고 13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일되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생활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것이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영성과 육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육성 생활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런 성경을 이렇게 접목하면서 이게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성의 반대는 육성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즉 신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면, 즉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육적인 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영적 생활 또는 육적 생활 또 빛된 생활, 어두운 생활, 영성과 육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정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성경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영성에 관계되는 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뭡니까? 육성과 영성에 관계되는 이거는 육성이고 영적인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기준을 이제 이렇게 판가름을 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성경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기독교에만 영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육신을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계속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각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각들. 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11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합일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신앙부터 점진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인격과 생각과 모든 거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장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 분량대로 영적으로 다 성장이 되고 광야 연단 과정이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즉 하빌의 경지를 가르쳐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처음 믿음과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그 초점이 처음 믿을 때 초기 믿음이죠. 초기부터 시작해서 완전까지를 지금 계속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은 이제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영성 교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영성 교론요. 또 신비 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단어를 쓰지만은 다 뜻은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빌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이제 경지를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이제 모형적 진리를 따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영의 생명이 그 성령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그 경지에 들어가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 위과정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은 결과적으로 초기 믿음부터 계속 영성 발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영적인 개발, 영적 발전. 예.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뭐 오래 믿고 나면 이제 훈련되어 가지고 이제 표면적인 걸 주님이 다루셨다면 이제 그 좀 많이 훈련받고 나면 이제 내면에 대한 걸 다루시는 거죠. 그것을 감성의 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시키는데요.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하여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면이.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동하고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경건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얘기시죠. 그래서 영성 생활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영성 개발이고 영성의 진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데요. 신명기에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이 훈련을 잘 받는 것은 영성 생활의 열매를 더 맺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런 영적 할례를 받은 즉 그 생명의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매달리지 말고 은사주의 내지는 은사적인 믿음 생활이 단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그래서 믿음 단계, 뭐 소망 단계, 또 뭐 사랑 단계가 있는데 그걸 또 단계를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일되는 경지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다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부원받는 그러한 경지에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수평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직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사랑지파 1층천, 2층천, 3층천 자기 위치에 들어갈 거고, 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 인도 캘커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그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성녀로서 아주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그러한 분으로서 천국에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사랑지파 3층천으로 들어가겠죠. 가장 빛이 밝은 3층천 세 번째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성품, 즉 12가지의 성품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고, 또 그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상급 때문에 하나님께 천국에서 충만한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어거스틴 성자 같으면은 그분도 상당히 겸손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겸손을 많이 추구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 당대에 대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이제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초대 교부이면서 대학자이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 이제 어거스틴 수도자로서.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거죠. 왜? 소유가 많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겸손을 추구하면서 나가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성생활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하는 데 대한 진보적인 삶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영성은 성경 중심으로. 그러면 어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프랜시스 영성, 베네딕토 영성, 또 뭐 사복음의 영성이죠. 그래서 뭐 마태복음 영성, 또 누가복음 영성, 요한복음 영성, 뭐 이렇게 자꾸 영성을 이런 어떤 지역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접어주시고 그거의 근원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냐? 성경.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영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달고 닦으면서 가야만이 영성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화, 그렇죠? 예, 변화. 그래서 이제 이 영성은 하나의 또 빛이라고도 단어를 얘기합니다. 빛. 그래서 그 빛은 예수님에게 해당되어진 모든 인격,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셔가지고 3년 동안의 복음 생활 사역 중에서 많은 빛을 사람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벙어리도 낫게 하시고 눈 봉사도 뜨게 하시고 그렇게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죄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또 많은 그 복음을 이제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고 또 그 당시는 율법적으로 막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죄인이라 그러면 막 도망가 버리고 문둥병 이라면 막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아주 율법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아 버리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해 버리죠. 또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끌어안아 버리죠. 그러니 그 당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의 얘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빛을 3년의 공생일 동안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밝은 빛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바로 영성의 빛이요 또 그 영성의 빛이 어둠을 밝게 해주는 그런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영성신학에서는 신비신학
내지는 수독신학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수독신학은 보면 어떤 과정을 수독신학이라 그랬냐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덕을 많이 닦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 좀 세상에서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부분적으로 많아요. 뭐 다른 부분도 좋은 부분이 많지만은 이제 그것은 덕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 구분이 안 가는 모습은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런 인격이 잘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비춰지면 아 저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어 볼라요. 보겠어요. 이렇게 빛된 삶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수독 생활을 통해서 그런 빛된 삶, 즉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수독 신학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한 번은 썬다싱이 이분도 바울 제 20세기 바울이잖아요. 썬다싱.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도를 이제 하러 다니시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 논두렁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논 매는 사람들이 전도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썬다싱 이분이 이제 거기 이제 청년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모내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 그러니까 그 있는 분들이 막 쫓아내겠죠. 또 핍박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 같이 일하는 농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을 확 던져버렸어요. 가라고. 쫓아버리려고. 근데 이제 이 썬다싱 이분이 여기 이제 맞아서 좀 피가 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이 농부들이 종일 이제 거기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그 돌을 던지고 난 이후부터 이 농부들이 머리가 아파서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쉬고 들어오세요.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들어간 사이에 이 썬다싱 이분은 그 아픈 이 돌 맞은 머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모내기를 싹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주고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 보니까 오후쯤 돼서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모내기가 다 되어 있고 딱 이제 논이 말이죠. 싹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누가 이렇게 다 했냐. 저 아까 우리 돌 던진 그 청년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을 갑니다. 이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술궂게 돌도 던지고 말이죠. 가라고 막 후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썬다싱의 빛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마을에 있는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의 그 전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썬다싱은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그 빛된 모습을 그대로 투항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빛된 행실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독 생활, 바로 덕을 왜 돌 던지고 그러냐고 막 투덜거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내기를 그들의 그 힘든 일을 도와주는 덕을 끼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덕에 감동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독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덕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앉아도 사람들하고 말을 해도 또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아니 뭐 이런 같이 일을 하고 그런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덕이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빛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신비신학은 실제 신비적인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스러움을 언제나 이 영과 몸에 나타내시면서 생활하는 단계를 가르치게 하죠. 다른 말로 뭐 모형적 진료로 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영이 들어간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신비신학과 수독신학을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영성생활 또는 영성신학이 정돈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치만니 같은 분도 그분의 사상을 보면 율법 아래 사는 신앙보다 율법적인 신앙 그렇죠? 그것이 수독신학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수독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신앙이라 그러면은 다 막 이렇게 율법주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참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고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그 십계명을 지켜나가듯이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훈련이 되어야만이 복음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좀 멀어가지고 율법주의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이 있죠. 여기 이제 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자, 모세의 율법은 10가지 이제 계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613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서 이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모형적 진리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실패한 백성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지키라 그러고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친구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이게 율법보다 더 강력한 뭐죠? 계명을 신약에 오셔서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놈은 만천하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거의 못 지키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왜 주시나 주님이. 아니에요. 수독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광야 훈련 시간, 말씀 지키는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광야 시간.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이제 지키는 훈련이 되었습니까? 요 과정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주님이 한번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이죠.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나? 바로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잘 시켜가지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들어갔죠. 이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센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요? 하실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면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신비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과정에 들어간 분들이 온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밝은 빛을 비춰서 세상에 막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고당대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훈련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훈련이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수독생활 그런 거 말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덕을 끼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그 아비들의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를 이제 신비신학에 해당되는 그 생명력이 안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 안에 연단이 끝나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죄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영웅적인 밝은 빛된 생활을 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워치만니 같은 분도 이분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워치만니는 중국에서 나온 분이잖아요. 저 썬다싱은 인도에서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수독신학과 신비신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인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 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생명이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내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율법적인 생활과 복음적인 생활, 혹은 율법적인 생활과 생명적인 생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크게 혼돈할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고, 율법은 소용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에 들어가서 그 이제 하는데, 이걸 딱 이제 이원화로 딱 시키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주일 성수도 하나의 그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이제 부어주신, 즉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은사를 막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또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는 다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은 신비신학과 수독신학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신비신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신비신학은 한 개도 안 무거워요. 수독생활도 하나도 안 무거워요. 무슨 뜻이냐면, 수독, 즉 덕을 닦는 생활을 하고 나면 이런 신비적인 생활, 즉 생명이 합일되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한 신비적인 삶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딱 이제 세 마디로 정리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의 경지에 들어간 이 성자 성녀들의 철저한 영성 생활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자세하게 생활 속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고행적인 생활도 하고, 이제 수도원주의 내지는 금욕주의,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비판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정욕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성인 생활이라 할 수 없고, 또 진보도 없어요. 영적 성장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욕은 자아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정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욕을 절제하려고 그러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 좁은 길은 넓은 길하고 다르죠. 그래서 세상 것, 애정과 욕망을 이렇게 절제하고 끊고 자꾸 나가는 것이 좁은 길인 거거든요. 나가는 것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것을 총망라한 것이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것을 총망라한 것이,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영성의 초점은 성령의 열매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수독 생활, 또 덕을 끼치는 이런 생활, 또 신비적인 그러한 영성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 내지는 향기다. 이렇게들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복음 삼덕, 즉 이 복음 삼덕은 복음 삼덕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삼덕 세 마디잖아요. 청빈, 순결, 순종.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삶의 첫 번째 덕목이 청빈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청빈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라는 그 성인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님의 생애는 청빈하셨고 십자가에서는 가장 청빈하셨다. 가장 가난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 있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청빈한 삶을 추구해 나가신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 삼덕은 가장 좋은 말씀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된 음성, 복된 소식, 소리. 그래서 복음 삼덕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 의미를 많이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청빈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청빈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우리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떤 때는 풍성하게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억지로 다 빼앗아도 가시고 욥과 같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복음 삼덕 청빈의 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죠. 보면은 뭐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유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부유함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보다도 무슨 부유함이냐? 영적인 부유함을 가르치게 해요. 영적으로 부유할 때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유가 만약에 영적으로 부유하면 이 땅의 물질적인 부유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안 쓰니까 청빈한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뭐 차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뭐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그게 뭐 그렇게 그거는 뭐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공부 조금 하면 설교 좀 이제 훈련하면 그거는 결코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춘석 목사님이라든가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은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가난한 시대에 살으셨지만은 많은 것을 준다 그래도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은 사례비가 350파운드인데 28파운드만 자기의 생활비나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다 선교비로 다 쓰셨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진정한 이제 그 청빈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쩌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주일도 성수하고 이 청년이 신앙이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제 그거를 지키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분이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즉 청빈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청빈한 좁은 길을 가지 못해서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포기된 거죠. 그러니까 돌과 황금 덩어리 있으면 돌을 잡은 거예요. 황금 덩어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즉 사복음서의 핵심이 청빈, 순결,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표면적인 소유와 내면적인 소유가 있는데 이 표면적인 소유는 주님이 막 억지로 사업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시험 일어나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막 성도들이 다 나가면 교회가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면적인 이 소유는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명예욕도.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받고 명예를 늘 즐기면서 사는 그런 속성, 그 성품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 최천선 목사님 같이 그 큰 목회라든가 2,000명이나 되는 고아사업 그거를요 자기 사역의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과감하게 영웅적으로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청빈한 삶을 추구하는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죠. 그걸 뿌리치고 물리치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그게 이제 청빈한 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성인들 보면은 프랜시스 성자 뭐 정말로 청빈을 많이 보여주시죠. 가난. 그래서 아예 그 수도원 자체가 청빈 수도에 프랜시스 수도에 하면 청빈함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막 깡통 차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교황이라든가 참 화려하게 살았거든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성직자들이 그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모든 것이 다 뭐 편안하게 뭐 설교는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것을 계속 스스로 내려놓고 그 편안함보다 오히려 불편함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청빈한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어디에다가 쓰냐, 어떻게 쓰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물질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세대적으로 세월 이 시대적으로 청빈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탈 것도 잘 것도 뭐 볼 것도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 버려야 돼요. 내 방에서. 가득하게 채워놓고 말이죠. 좋은 거 다 채워놓고 쉽지 않아요. 그 영적 진보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죠. 순종. 이 순종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순종의 길이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그 순종의 길을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순종해 가면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는 축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괴로워도 손해나도 순종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니까. 뭐 평안하고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순종이 그거 못할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순종의 기준 또한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까지 가져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늦잖아요. 근데 또 나하고 반대 방향에 있는 뭐 집사님이라든가 누가 차를 좀 태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듣고 늘 이런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내일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뭐 저녁에 성경 공부 예배 드리고 했는데 뭐 일찍이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방향에 집이 있는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좀 부탁을 받으면 그거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에 순종의 생활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각양각색 다양한 환경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나에게 오는 이 모든 환경을 잘 조절을 하여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청빈 생활, 순종하는 생활, 이런 그 순결한 생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독한 생활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고독한 생활. 이 고독한 생활은 그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반성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을 많이 못하게 이게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탓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의 이런 게 많거든요. 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이런 고독한 환경이나 이런 생활을 통하여 자꾸 돌아보면서 내려놓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부족했구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가장 순종하는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 내면에 빛이 들어와서 계속 내면이 깨끗해지고 내면을 닦아 나가는데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 생활은 순종을 잘하면요. 자아가 잘 깨어져요. 내가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자아가 깨어지니까 되는 거고 그 억지로라도 순종해 놓으면 그건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구레네 시몬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될 때 순종해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순결 청빈 또는 이제 순종 또는 순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신앙의 기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볼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 삼덕에 잘 접목해서 우리가 순종과 순결과 또 청빈이라는 이 삶을 추구하면 결국은 수독적인 생활, 즉 덕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결국은 생명이 합일되는 그러한 신비신학과 같은 영성교론과 같은 좀 다양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는 즉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잘 이제 긴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가고 나면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가 이긴다. 넉넉하다. 뭐 턱걸이가 아니에요. 턱걸이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죠. 생명이 합일되어져 버리면 그분이 아예 우리 속에 내 영혼 깊은 지성소에 들어오시면 그분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완벽한 복음 삼덕의 삶을 치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와 계신데 내가 순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 예수님의 피로 회개로 연단으로 말이죠. 네. 결국 이 청빈, 순결, 순종이라고 하는 이 복음 삼덕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부터 쭉 함께 그러나 이제 성장할수록 그 양이 이제 부피가 많아지겠죠. 많이 지키겠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훈련시키면서 결국 저기 아비들의 단결하고 하는 그 높은 경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제 은총, 그렇죠? 광야에서 은총을 주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특히 사순시기 고난 주간이죠. 통해서 영성에 대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 또 영성에 대한 연구, 영성 개발 것을 계속 해 나가실 때 더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더 잘 나가고